아버님이 계시는 그 대구까지 오셔서 장례를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정말 받으시는 또 섬기셨던 바로 그 교회에서 또 오랫동안 40년 넘게 장로로 섬기시고 또 원로 장로로 계시다가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또 교회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안에 이제 자녀들 가운데서 막내이니까 근데 목사이기 때문에 또 아주 목사로 잘 인정을 해 주셔서 여러 가지 많은 예배들을 제가 집전을 하고 또 서울에서 내려온 동료 목회자들이 이제 여러 예배들을 집전을 해 주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60여 년 동안 같이 사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너무 우셔서 참 마음이 제가 복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위로 누이가 셋 있습니다. 그 중간에 누이가 참 신앙이 좋았는데 매형이 생각보다 일찍 소천을 하셨습니다. 대학교에서 성악으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신앙 참 좋은 화공학 교수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미시간으로 일찍 유학을 왔죠. 그러다가 이 매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하는 그 모든 것도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이제 학교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신학을 새로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하다가 또 한국으로 청빙을 받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자녀들이 전부 다 여기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이들 이 학교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인 학교를 국제학교죠. 외국인 학교를 이제 세웠다가 그게 너무 지쳤는지 위암이 이제 발병을 하게 되었고 1차 수술을 했지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3년 후에 재발하는 바람에 그냥 너무 급하게 돌아가셨다. 참 꿈도 많고 비전도 분명했던 참 믿음 참 좋으셨던 매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있는 앞에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니까 제가 속에서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께 갔어요. 귓속말로 어머니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젊어서 남편을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낸 누이도 있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우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씀에 어머니가 정신을 번쩍 차리시더니만 그래 내가 잘못했네 내가 더 이상 울지 않을게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참 우리가 가까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이나 정말 먼저 하나님께 보내고 나면 왜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셨던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면 수개월 동안에 radical and painful adjustment가 필요하더라고요. 수개월 동안 이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정말 radical하고 정말 우리 마음에 진짜 우리의 이 신체의 한 일부분을 그냥 잘라내는 것 같은 그런 painful한 어저스먼트를 통과해야 그 상황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사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서 빌립보에 들려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가 데살로니카이죠. 데살로니키 요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바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주고 난 가운데서 바로 이 성도들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니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보낸 우리 식구들,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들은 잘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는지 다시는 만날 수 있는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먼저 죽은 사람들은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건 아닌지 하여간 질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 또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소망이 없죠. 일단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그러죠. 영원토록 이제 결별한다는 거. 이제 못 보니까 영원토록 결별, 영결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가 모두가 믿음 가운데서 가야 할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먼저 환송해 보내드리고 우리가 곧 조용할 것이니까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면에 있어서 아쉽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정말 눈물을 흘리고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과 또 어느 정도까지의 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면 바울 사도가 몇 년 전에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 전할 때 분명히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다. 뭐 그러면 일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가운데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학교 가는 것 그만두고 좋겠지요. 학교 가는 거 그만두고 일 뭐 열심히 일해보니 뭐 하냐 우리 뭐 이 모든 땅들이 없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데 일도 그만두고 짐 싸라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다른 성도님 집에 기거를 하면서 그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민폐지요. 그러한 가정이 너무 많은 가운데서 혼돈되어 있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어수선한 거예요. 사실 지금도 여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서 양극단들이 보여지는데 한쪽은 주님이 대체 언제 오시나? 주님이 오시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준비를 하려고 그냥 애를 쓰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단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계속 틀리지만 우리 1992년도인가요? 담임 선교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 난리 나고 산기도 올라가고 학교 그만두고 뭐 직장 다 차펴내고 모여있다가 다시 안 온다 그러니 또 한 달 후에 연기하셨더라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라져버리는 다른 한쪽의 이 극단은 또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 안 오시는가 보다. 최소한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안 오실 거다 해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게 그냥 섞여서 그냥 회색지대 같은 곳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기다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바울 사도가 먼저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받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보게 되면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들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꼭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잠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요. 잠자는 것과 죽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죽는 것인데 성경에서 잠잔다라는 것은 이제 깰 때가 돼서 일어난다는 의미이지요. 사실 우리가 영어로 cemetery라고 이야기하죠. 공동묘지. 그게 원어적인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잠자는 곳입니다. 고이만이란 그 헬라 말에서 꼬메, 세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을 찾아보면 잠자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알지 않으면 마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나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여였을 때에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혼란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그것을 느슨하게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저희 어머님처럼 60여 년 동안 그냥 이 평생 왼수 이런 것처럼 지금 저희 부모님 싸우시는 거 제가 기억 많이 나거든요. 많이 다투셨다는 말이죠. 그러셨는데도 그냥 먼저 하나님께 보내시니까 막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우시는 거예요.
그 정도 사셨으면 뭐 그렇게까지 눈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머니로서는 60여 년 동안 정말 한평생보다 훨씬,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내 남편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근데 딸이 아이를 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그 고통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거는 이야기한 건데 우리 집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 도대체 그분은 잘 계시는지 하는 그러한 이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모름 가운데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그러한 슬퍼하는 것,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으십니까? 죄를 해결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확증해 주신 것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누군지 다 죽을 수는 있잖아요. 죽겠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의 증거를 통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이 구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증명을 해버리신 것이지요. 모든 종교에 관계되는 유명한 랍비든 무슨 종교 지도자든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하겠다고 그러지만 아직까지 지금 무덤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죄가 사해진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않습니까?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때문에 이 세상 살다가 세상에 주어진 삶을 다하고 잠자는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보낸 믿음 가운데서 잠자고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죽는 즉시 받으시지만 그의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셔서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갖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바로 그 시점에 다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15절 우리는 이 주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시는 바로 그 시점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절대로 잠자는 사람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을 갖고 먼저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러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조인을 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먼저 놀라운 영광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합니다. 16절 17절 조금 더 설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이 식구들, 그죠? 친구들 먼저 일어나고,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재차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일어나고.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 레테레, 라틴어에서 랩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죠. 이 휴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 휴거라는 단어를 라틴어에서 만들어낸 거죠. 왜냐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바로 랩처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레테레. 우리가 taken up 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려고 더 기다리시고 더 기다리시다가 우리 시간까지 다 훌쩍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전에 믿음 가운데서 죽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독생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공중에 임하고 그 당시에 살아있을 우리 생애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이 이미 영원과 같이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마치 이 테이크노 하려고 하는 그 비행기처럼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대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퀴가 땅에 있는 것 같지만 활주로에 그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테이크업 한다는 거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있고 주님께서는 먼저 죽은 사람이든 그 당시에 살아있을 사람이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다 모아서 공중에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영광과 영광 가운데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바로 그 시점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바로 그때에는 우리가 직접 눈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직접 보는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죽음까지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 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이 이 땅 가운데서 세퍼레이트 될 것 같은 바로 그러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살면 뭐하냐? 인생이 이게 왜 이렇게 의미가 없냐? 하는 그러한 이 절망 가운데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유 죽겠다. 그럼 제가 옆에서 묻고 싶습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까? 아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가서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지금 천국 가고 싶으십니까? 손이 올라갔다 다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노노노. 지금 가면 그것도 더 기쁨이고 영광이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제가 개인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아유 주님께 지금 가는 게 더 영광이지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갖고 보내셔서 나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한 지체로 믿음의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가운데서 교회로 우리를 다 부르셨다면 나만 생각하면 주님 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그냥 안 봤으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가는 거 정말 더 기쁜 일이지만 여러분에게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아서 이거 있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계속 권면하면서 살았던 바울을 우리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을 것 같고 진짜 죽기도 하고 혹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먼저 보내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고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때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나 모두 공중에서 주님의 재림 때에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과 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거하고 영으로 그들이 거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변화된 부활된 몸을 갖고 영원토록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죠. 육신은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처럼. 그래서 이 육신이 영으로 덧입을 위에 덮어 입어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5장에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새롭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죽을 것이며 먼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우리가 새로 만난다는 소망도 주지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이라고 5장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재미난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형제들이여,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도 없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나도 모른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신의 기득권을 취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난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한 가운데서 시기와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받은 게 없으니 쓸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올 것을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도둑 맞아본 적 계십니까? 집에 도둑이 들어서 한밤중에 이렇게 뭐 여러분이 아주 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훔쳐서 달아나는 그러한 경험은 혹시 없으십니까? 도둑 맞으면 통계를 보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왔냐, 그것 때문에 너무 놀라고, 두 번째는 우리 중에 아무도 왜 몰랐냐, 그 두 가지 가지고 놀란다고 통계가 나오네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그 영국 사냥개 같은 거, 콜이라 그러죠. 그 개를 키웠는데 이건 뭐 개가 그 뭐 얼마나 그렇게 뭐 대단하겠나 싶었는데 그 개를 이렇게 가끔 데리고 다니면서 누가 봤는지 어느 날 저녁에 밤에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이 그냥 목도리 뭡니까? 이거 뭡니까? 목걸이입니까? 목도리입니까? 하여간 이 개 목에 있는 그걸 딱 풀어놓고 개만 휴거를 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개가 사라졌어요. 어머니가 밥 주려고 나갔는데 여기 뭐 목걸이인지 뭐 그것만 바닥에 딱 놓여 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밤에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이거 참 진짜 희한하다. 우리 중에 어떻게 아무도 깬 사람이 없냐? 어떻게 아무 기척도 그렇게 못 느꼈느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둑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어떻게 옵니까? 얘기하고 오지 않지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시각에 온다는 것이죠.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이 임합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임하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것이 지금 5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현대의학으로도 아기가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예정일이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때가 돼봐야. 근데 이 아기를 가진 이 엄마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이고 문제는 언제 태어난지는 모른다는 사실이죠. 무조건 태어나긴 태어나는데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거죠. 항상 준비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빠들이 5분 대기조 해가지고 침대 밑에 5분 만에 튀어나갈 가방을 준비해 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어나긴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한국의 TV를 가끔 보게 되면 TV 맛집 선전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이제 한국 여러분 가보시면 뭐 MBC나 뭐 SBS 어디 나와서 뭐 이렇게 TV 그 나왔던 스크린샷 해가지고 찍어서 이제 붙여놓은 그러한 식당들을 많이 보는데 효자동에 가면 어느 식당이 하나 있고 충청도에 가면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 두 식당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 누구누구가 식사하고 가신 그 집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 두 집만. 그 집 안에 들어가 보면 대통령이 진짜 그 식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크게 확대를 해서 여기서 드셨던 자리 화살표 크게 해가지고 벽에 붙여놨어요. 어딘지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해장국집인데.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 현지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운동 할 때에 그 주변 지역을 다니다가 배가 출출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하고 밥 한 끼 하고 갑시다. 여기 식당 하나 있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참 빠릿빠릿한 것이 막 너무 놀래서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분이 오셨네. 이 음식을 차리면서 정신을 차리고 혼미한 가운데서 식사를 서빙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이분이 오셨네 하는 가운데서 찰나를 놓지 않고 사진을 착 찍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몇 달 후에 대통령이 당선돼 버렸어요.
이 사람이 그때 찍어놓은 사진이 찾아가지고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붙여놓은 거죠. 사진을 이렇게 보면 현재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라 선거운동 할 때 모습이에요. 그렇게 딱 붙여놓은. 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디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점심 1시에 그 식당에서 먹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만약에 해 주었다면 보좌관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 전부 다 블락하고 뭐 경찰들이며 뭐 식당 주인에게는 이미 다 알려졌겠고 준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준비할 수 있죠. 그거 믿음 필요 없습니다. 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는지 알고 있으니. 급작스럽게 들이닥칠 때가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둑처럼 급작스럽게 들이닥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기회로 깨닫고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신없이 있다가 그냥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겠지요. 선거 유세하면서 그 식당 2군데만 대통령 당선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근데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니 식당도 참 많이 먹었을 텐데 왜 한국에는 딱 2집만 대통령 식사하고 가신 그 유명한 식당에 가지고 붙여놨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이 정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울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형제들이여 첫째,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도둑이 강탈해 가는 것처럼 그 날이 여러분에게 강탈하는 것처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드려야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죠.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올라가면서 베레아에도 들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베레아에 들렸을 때에 바울 사도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혹은 다른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죠.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 하여 찾아보았더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찾아보았던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분명한 것은 신약 성경은 아니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구약적인 관점에서 잠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자, 구약은 시대를 2시대로 나눕니다. 현 시대와 이안 혹은 ages, 현 시대와 주께서 오셔서 주의 날로 시작되는 새 시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big D, 바로 주의 날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날이 새로운 시대로 열리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새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워서 이미 시작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 살아가면서 사실은 엄격하게 따질 때 어둠의 시대와 죄악 가운데 사니까 밤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빛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적으로 보면 공존해 있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빛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 살아갈 때는 이 두 시대가 지금 오버랩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낮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면서 여러분들은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왜? 도둑이 강탈해서 들이닥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5절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들입니다.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빛의 자녀고 주님의 자녀라서
정말 다가올 그 새 시대를 복음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서 변화가 시작된 그러한 새 인생인데 잠자는 것은 아닌데 잠옷 입고 산다는 거예요. 전 잠은 안 잤습니다. 근데 보니까 삶의 패턴은 잠옷 입고 사는 것 같은, 조는 듯한, 하품하는 듯한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여다봐야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6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속했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말이잖아요. 어둠의 세상 가운데 속해 있으니 빛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도둑같이 임하는 그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준비된 사람으로 발견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잡니다. 또 술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니 영적으로 잘 수도 없는 것이고 영적으로 술 취하는 듯 새 속에 물들어서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겠지요. 우리가 요즘 계속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엘리 대제사장과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 그러나 그 어린 이 사무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히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도 엘리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냥 자고 있고, 사무엘은 작은 음성 가운데도 분별하고, 그 아들이 그냥 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온 그 모든 제단들 가운데 올려진 그 모든 이 고기들을 그냥 쇠 갈고리 3개씩 달려있는 걸 쑤셔가지고 다 얼마나 잘 낚이겠습니까? 바늘 하나 있는 것과 3개 있는 것, 고기 잡으면 잘 잡히겠죠. 있는 대로 다 긁어서 그것도 삶지도 않은 거 쇠고기 해가지고 아마 뒤로 블랙마켓 가운데서 흘려보내면서 돈 벌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리바이 갖다 주고 하니까 엘리는 괜찮았던 거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책망하시는 그 부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아셔서 바로 그것을 책망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이 두렵다 보니까 그냥 삶 가운데서 진리가 곡해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엘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깨어서 낮에 속한 사람이니 오버랩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합시다. 어느 진영에 사는 사람인지. 분명히 낮에 속했다고 그러는데 낮에 다니는 모습이 잠자는 모습처럼 잠옷 입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 차립시다.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믿음과 사랑의 가슴바지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씁시다. 갑작스레 지금 데살로니가 본문 가운데서 지금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군인은 잘 때 갑옷을 투구를 쓰고 잘까요? 벗고 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군인은, 그럼 현대로 바꿔보겠습니다. 군인은 잘 때 군화와 철모와 총과 칼과 혁대와 이 모든 것을 풀고 잘까요? 그냥 잘까요? 그럼 대답은 뭐겠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군인입니까? 그 질문 하셔야 되죠. 후방에 있습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군인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에 있는 참호 속에 있는 군인, 그렇게 질문해야 되겠습니까? 자, 참호 속에 있는, 지금 앞에서 저기 그냥 총 쏘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가슴바지 있는 이 방탄조끼를 다 내려놓고 머리에 있는 이 화이바 철모를 다 벗어 던지고 잠자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지요. 군화 안 벗죠. 머리 모자 안 벗죠. 우리 페루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선교 갈 때에 7명이 같이 가기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감사한데 제가 자꾸
마음이 참 미안한 마음은 사실 듭니다. 그분들이 그곳에 갔을 때 목사 이거 못 믿겠다 뭐 이럴까 봐. 뉴저지 있을 때에 산에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남자 집사님들 5명하고 가는데 괜찮다, 제가 이 길 가면 됩니다 하면서 제가 앞에서 이제 인도를 하는데 바로 뒤에 따라오는 집사님이 제가 갔던 그 길을 가다가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제쳤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도 못 믿겠습니다. 목사님 따라가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막 놀리는 그런 거 있는데, 저희 페루 가면 신발 못 벗습니다. 벗는 순간 모기한테 물리기 때문에 양말도 모기약 코팅 2번 스페셜 그 스프레이가 있어서 그 코팅 해가지고 신어야 되거든요. 그 얘기 왜 갑자기 하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방탄조끼 못 벗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탄은 우리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 위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략을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갑옷 절대 벗으면 안 됩니다. 머리, 정말 이 구원의 소망을 갖고 있는, 주님이 언제든지 공중 재림하시면 만나게 되는 그 죽음 너머의 그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머리 잘 믿음의 투구를 잘 쓰고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딱 2가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남겨서 세워놓으신 것은 그곳에 있다가 주님 임하시면 진노를 받아서 사라지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우리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느껴지게, 보여지게, 직접 간접으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델 하우스처럼 남겨놓으신 것이죠, 교회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 11절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결론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깨어있든 지금 주님 오실 때, 아니면 먼저 자든 죽었든 그분과 함께 계속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가지요.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 성경책에 꼭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안 하신 것 있으면, 하루 이틀 빠졌다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신앙은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굴곡이 좀 있지만 뚝뚝 끊어지는 신앙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실 이는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좋아서 주님 보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살겠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뚝뚝 끊어진 신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끌고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대로 2가지를 해주십시오. 이 말씀은 명령문입니다. 권면해 주십시오. 보혜해 주십시오. 그 말 하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칼레토스, 파라칼레오, 바로 그 단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돌아보시고 정말 권면과 위로가 같이 있어줘야 되는 그러한 지체가 있으면 제발 같이 있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분 혼자 힘들거든요. 정말 페인풀한 그런 어저스먼트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레디컬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살지 않으면 지금 어저스트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고난 가운데 분명히 있을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딱 2가지입니다. 더도 말고 둘도 말고 2가지만 여러분 꼭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꼭 해주신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요, 죽음 너머에 뭐가, 내가 죽음이 있으면 이렇게 살다가 뭐 이런 가운데 딱 2가지만 확실히 붙잡고 갑시다. 첫 번째는 서로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곁에 있어 주십시오. 칼레오 불렀습니다. 저기서부터 뭐 하도록? 팔아 옆에서 뱅뱅뱅뱅 돌도록.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옆에서 여러분이 계속 보면서 눈치 참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는 가운데서 권면하고 일으켜주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막 끄집어내고 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분 옆에 권면해주는 믿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또 서로 집을 세워주십시오. 오이코노마이, 오이코스, 집이라는 뜻입니다. 세워주십시오. 집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못할 일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로 각자에게 다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서로 세워주도록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바라십시오, 이 말씀이죠. 그래야 해서 집을 잘 지어주십시오. 교회를 잘 세워주십시오.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놓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의 티피컬한 낮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고, 어둠에 속지 않고 빛을 잊어버리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언제든지 오실지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까지도 다 넘어가는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도,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몰아세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주님이 정말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시고, 주님 재림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300번도 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모습이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나